happen 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자기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각 성의 장로들 또 감독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잘 돌보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정절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삶을, 건강한 가정을, 그래서 주변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별개의 직분이 아닙니다. 핸드릭스는 장로와 감독의 개념에 대해 둘 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직분을 지칭하는데 나이와 위험에 따라 지칭하면 이제 장로라고 부르고 또한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제 감독으로 호명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독이라는 단어에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살피고 감독하는 자로서의 어떤 직무적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에 보면 감독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 없는 자라야 한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분내서는 안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표현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에피스코폰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돌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돌보는 자, 보호자, 관리자, 감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라는 의미로 이 에피스코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은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청년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의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감독하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감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 같이 영혼들을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이 그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또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중에 그분이 행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의 수고를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과 또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이 곳에도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많은 문화, 그 당시에 앞선 문화를 주도해 가던 이 도시에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 그레데 섬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왜냐하면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겨남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며 양무리를 돌보는 역할을 할, 감독할 역할을 할 지도자들이 많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감독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가진 이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와 직분과는 구별이 되고, 또한 당시에 어떤 그 교회 안에 주어졌던 여러 직분과도 조금은 구별이 되는 직분인데요. 특별히 이 감독의 직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스코폰, 돌아보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감독에게 주어진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어서 잠언 27장 23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잠언의 표현이 솔로몬의 말대로 영적인 양떼를 돌보는 직책이 바로 감독인 거예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 그를 감독하는 자,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자가 바로 감독이다라는 거죠. 감독은 자기가 돌보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두는 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얼마만큼 그것을 향해 흘러가느냐, 아니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면 나의 물질이 그것을 향해 얼마나 들여지느냐로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외친다고 해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자원이 그 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그것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침은 헛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그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우선순위와 나의 그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자원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여러분 잘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그 주제를 함께 좀 나눴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는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일 고민한 문제가 그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희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 어떻게 그 해결되느냐, 그 문제가 제 마음을 되게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문제 또한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라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한순간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이 문제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와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과 독립해서 초월해 살 수 없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한 그것들을 향해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훈련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또는 무엇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고민스럽게 합니까? 지금 감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스리는 그 장로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양떼들의 마음을 두어라. 그리고 네가 맡고 있는 그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보면 이렇게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요. 아르바이트 목자들과 주인 목자들 나뉘어지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르바이트 목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삭군 목자라고 불러요. 삭군 목자. 여러분, 삭군 목자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삭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삭군 목자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맹수가 오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주인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통을 벗고 맹수와 싸웁니다. 그래서 삭군과 주인의 그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통을 벗겨보면 안다. 우통을 딱 벗었는데 그 막 우통에 막 상처가 있다. 막 곰과 맹수와 그렇게 막 싸운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만한 일들,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일들이 뭡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에 이 땅의 여러 문제들과 무난할 수 없지만,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에 잇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감독이라는 직분의 의미는 뭐라고요? 돌보는 자. 무엇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계속 돌아보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절, 그 감독에게 주어진 그런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바울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몬이라는 표현인데요. 오이코노모스는 집이라는 의미의 명사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네모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는 집사라는 의미죠. 어떤 집에 집사가 있다. 뭐 교회 집사도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인데, 그럼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청지기로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교회는 집사라는 직분을 너무 쉽게 주죠. 여러분 모두 다 대부분 집사라고 웬만하면 호칭이 되시죠. 미 성도님도 제가 볼 때 한 내년 정도면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 집사 직분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집사가 돼요. 여러분 집사로서 여러분 정말 이 집을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을 관리한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 말씀드린 제 고민을 제가 이런 집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 집의 문제를, 그런 고민을 진짜 나의 것으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고민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고민은 목사님이 대표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예. 물론 뭐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네, 열심히 할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더 그런 부담들을 함께 져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한 함께 더 기뻐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집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것이 감독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감독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또한 그러한 여러 직무들을, 역할들을, 이 교회를 함께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함께 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뭐고, 내가 또한 행사할 권리는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때로는 해야만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에 향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의 이제 자격을 이제 그 이후부터 쭉쭉쭉 설명해 나가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건 지난 장로의 자격에서도 첫 번째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아넨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죠. 부정, 아와 앙켈레오의 합성어인데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죠. 아무 죄가 없는, 문책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도, 그게 교회 내부나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연했던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떠넘겨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쓰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다 옳은 대로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게 이게 이 시대의 방식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감독의 자격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이 말에 혹시 이렇게 찔림이 있으신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다라는 표현이 아우다테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의 제멋대로의 독단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완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 리더로 서는 사람이 연배와 연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교회 안에 그 여러 어떤 일상의 경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데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경험,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절대화돼서 너도 나와 같이 해야 은혜를 받는 거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 개인의 어떤 성품 아니면 그들의 상황,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어떤 한 모습을 강조하며 이런 신앙의 모습을, 어떤 형태는 굉장히 어떤 뜨거운 그 어떤 기도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연습할 수 있어요. 다 옳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인사이트를 받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태도, 제 고집대로 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은 항상 귀를 이렇게 열어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귀를 열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귀를 어디를 향해 열어 놓아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세상 또한 사람들을 향해 열어 두어야 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한 성도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은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가르침은 어떤 일상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허하게 발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교회 안의 지도자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한 무게로 성도들의 그 삶의 신음과 또한 그들의 그 메시지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하늘의 비전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려는 이러한 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또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나와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내가 그 이야기에 다 동의하진 않아도 그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의 정황 속에 그 내용은 진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귀를 열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연습들을 우리가 거듭 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않습니다. 급히 분내다라는 이 표현, 오르길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된 표현인데, 진노를 의미하는 명사인 오르게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아주 쉽게 폭발시키는 자는 온유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한 자이고, 그렇게 급히 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렇게 반석을 향해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금 막 못마땅한 분노한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분노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그러자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아서 물은 터져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맞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해라. 이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분노한 모세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2번 친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앞까지만 인도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분노함이었어요. 급히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말로 외치는 것보다 시청각으로 막 두들기면서 막 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라고 믿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옳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였어요. 이 땅에 누구보다 지면의 모든 이보다 더 온유했던 이 모세마저 하나님 앞에 급히 분냄으로 죄를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온유해 보이시는 분도 급히 분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아주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저는 급히 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길 원치 않지만 또 어느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그런 그 분노 게이지를 이렇게 폭발시키는 어떤 트리거들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우리가 리더로 올라갈수록 어느 자리에든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장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만큼 힘과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생기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분내게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로의 이 감독의 자격으로 급히 분내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감독의 자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라고 번역된 파로이논이라는 이 표현은 뭐뭐 곁에를 의미하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포도주, 포도원, 음료라는 의미의 명사 오이노스의 합성어예요. 파라 오이논. 그러니까 술 곁에 있는 거예요. 포도주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포도주에 빠진, 술통에 빠진, 술 취한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파로이노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생수를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발효시킨 이 음료수를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과 함께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건 그들의 일상과 삶이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술은 혼인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이 술이 주는 건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별로 이렇게 감정의 표현이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들이 술 먹는 게 그런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술을 좀 이렇게 거나하게 취하면 막 풀어지고 막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회에서도 보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풀어야 될 게 있거나 그럴 때야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막 한 잔을 기울이죠. 저는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통해 우리가 서로의 그런 풀어진 가지고 있던 그런 앙금들을 해소하는 용도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과도하게 그 지점을 지나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주님의 도래가 바로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포도주로 이 땅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보면 당신은 이렇게 술을 즐기는 것으로 인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 취한 것으로 인해, 술통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폐해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교회 안에 나이든 여인들이 또한 나이든 그 남자들이 술을 먹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은 약간 오역에 가깝다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는 건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말한 것처럼 술을 주님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가한데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아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제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데 본문에서 술을 즐기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은 drunkard라고 술 취한 완전히 술을 많이 먹어서 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을 즐긴다라는 건 술을 과다하게 먹어서 지나치게 취하여 말다툼을 하거나 추태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보이는 태도는 감독의 모습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의 해악에 대해서 잠언이 아주 통찰력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당시에도 소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혼합한 술을 먹어서 더 이제 막 취한 상황인 거예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이 표현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포도주 탁 마시면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의 몸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도 말아라라고 말해요. 그것은 어떠냐면 32절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술을 즐기면 심하게 취하면 이상한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하면 사고 치죠.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맨정신으로 보다 술을 취하고 하면 서로 이제 그 막 해서
옆에 이성이 막 너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뭔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구부러진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34절은 더 리얼합니다. 잘 보세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한 바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제 그 망망대해 위험한 상태고요. 돛대 위에 누워 있대요. 여러분 돛대 이렇게 뾰족한 첨탑 높은 곳에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면 이렇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격하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기억이 없고 뭐 어디다가 내 옷을 벗어놨는지 어디다가 내 핸드폰, 내 지갑을 가져다 놨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저와 가까운 한 분이 1년에 몇 번씩 핸드폰을 오늘 안 오셨는데 1년에 몇 번씩 핸드폰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전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핸드폰 사면 이렇게 그 몇 년 동안 그 기계 약정을 하고 돈을 내잖아요. 뭐 여러 대의 약정이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다. 뭐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걱정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이후에 더 큰 걱정이 생기게 되죠.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고 돛대에 누운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에 중독되지 않는다, 성에 중독되지 않는다, 도박에 중독되지 않는다, 물질에 중독되지 않는다,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다, 동영상에 중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심하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타하지라고 번역된 플렉테는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난폭한 자,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으로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안에 구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구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에 구타의 주 대상은 노예나 노약자들, 어린이들 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약자들에 해당되죠. 로마인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재산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매매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나 아이들의 인권은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고 이러한 약자들을 한 인격체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인권이고 성도에 마땅한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경전이라는 문서에 보면 과실을 범한 성도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파면이 일어날 정도의 이 문제가 이런 당시 구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감독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타인에게 혈기를 부리거나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훈련은 명목으로 인분을 먹이거나 구타를 일삼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명목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우는데 아주 이제 그 리더 상층부로 올라가면 너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바울이 그 수없이 맞고 고난에 그 배고픔에 처하고 잠자지 못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하는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너희도 그래야 돼. 그래서 재우지 않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공동모지에 데려가서 막 그 공포의 체험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한 사건이 몇 년 전에 교회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감독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라고 번역된 아이스크로케르테라는 이러한 표현은 더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아이스크로스와 얻다 갈구하다라는 의미의 케르도스의 합성어인데요. 천박한 이익을 갈구하는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향해서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이라도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무역이나 여러 교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감독들을 향해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에 올라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될수록 돈과 권위와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운영하는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지도자들은 쉽게 더러운 이득을 탐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의 종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정결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 단지 금전적인 이득만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돈과 섹스와 권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이 교회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감독으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말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 이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4번인데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